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를 씌우고 자기의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자신 앞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들고 너희에게 나오는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와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내 사람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인수전에서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것을 통해 창조주 되신 말씀이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로 눈이 멀어 진리를 볼 수 없는 인간들의 그 실종과 그런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대조되어서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누군가 귀가한 인간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에 갇힌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말씀을 그저 껍데기로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율법으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그저 그 은사 그 자체 그 껍데기로만 봐도 그것을 이용해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자랑과 인정된 신됨을 위해 써서 참 하나님이 예수를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자들로 폭로되어지는 것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뭐다?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의 모습을 폭로시켜 주셔서 그들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그들에게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그들이 살게 됨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주님 안에 구원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반드시 어떻게 돼요? 아는 자들이 되어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시자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실존을 알게 되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죽여내어 억지하고 하면서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음을 알게 되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구원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진짜 죄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죄는 무엇이냐?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진짜 죄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죄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리에서 내놓는 어떤 인간의 행위들도 결국은 다 뭐다? 죄인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상정해 놓은 기준들을 지키고 그것으로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좋은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주님께서 사실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의의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그 의 대신 예수를 아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 가인이 여러분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여러분 숱하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겁니까?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럼 뭐죠?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실종과 자신에게 죽임당한 그 아벨의 의미를 아는가 모르는가요? 이것이십니까? 우리는 다 가인과 같은 자들이라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벨이 누구를 갖다 예표하죠? 그 가인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죄 안에 갇힌 아담들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죠? 죄 안에 갇힌 죄인들은 아벨인 예수를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아벨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게 되죠? 누가 나옵니까? 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셋. 그 셋이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죠, 아니고. 그 은혜를 아는 자리로 우리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시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금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로고스인 그 말씀을 레마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무 죄 없으신 빌라도,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빌라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던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은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 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를 왜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고 있죠. 7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 이유를 댑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뭐가 있다?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 법대로 하면 예수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 여기서 법은 어떤 법이에요? 율법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 말씀에 의거하면, 그죠? 그 당시에 구약이겠죠? 구약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율법에 의거하면 죽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율법에 의거하면 죽어야 되는 일일까요? 네? 여러분, 자, 대표로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일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신성모독이요. 그렇죠.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죠? 신성모독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떤 면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구체적인 거가 뭡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고요함. 아주 좋습니다. 이 집중하는 고요함. 제 질문을 딱 던지면 여러분이 이 고요함이 싹 흐르면서 집중되어지는 이 모습. 저는 이때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말씀을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생각하시는 이 모습이 아주 기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신성모독. 뭐가 신성모독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죽이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게 그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그게 왜? 유대인들이 그것을 뭐에 의거해서 죽이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율법, 그죠? 그럼 율법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죽였다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에 의거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야 돼요? 어때야 될까요? 율법에 의거했을 때 그 율법을 지켜야죠. 그죠? 지들도 지키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완벽하게 지켜냈어야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안식일에 율법을 다 어겼고요. 그죠? 그들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그 성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완전히 다 깨부쉈죠. 그래서 율법을 깨부순 것과 그들에게는 똑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벌였어요?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한 자였던 세리, 창녀, 다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하고, 그죠? 가족과 같이 지냈다는 거. 이 자체가 그들의 율법 안에서의 어떤 모양으로 볼 때는 다 어긴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거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죽여 맞다는 거죠. 죽어 맞다는 거죠.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선민사상이 뭡니까? 왜 그들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죠? 왜일까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특별히 택함받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으로 이방인들과 차별을 두고 자신들의 인정과 영광을 챙기려 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그들에게 내려진 그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지켜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생명보다 중요했다는 그들에게. 왜? 그것이 나의 의의니까. 내 자랑이고 내 인정이고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다른 종족들과는 우리는 달라.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 좋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신성모독이네. 이단자인데. 이단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열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면에 또 무엇이 깔리냐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 자신들의 그 의의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켰는데 그럼 그 우리가 지킨 그 율법들은 다 깨져야 되는 거죠. 그죠?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요.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누굴 따라요 지금? 예수를 막 따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이단자, 저 죽어야 될 예수가 그동안은 사람들이 존경과 인정과 칭찬과 자랑을 자기들이 다 받았거든요. 자신들을 따랐던 그 예수,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시선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한테로. 더 열받는 거죠. 자신들의 육적 기득권마저 다행히는 놔야 되는 그런 상황. 위기죠, 위기.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 그런 예수를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의 근본적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말씀을 그저 율법으로 봤다는 거죠. 그죠? 그게 문제죠,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겠죠? 그 율법을 껍데기 그대로 로봇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로봇의 율법은 사실은 레마인 예수 그리스도로 봐줘야 되는 건데 그 예수는 못 보고 그 껍데기만 봐서 그것을 자신들이 지켜서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가고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을 낳고 영광을 스스로의 힘으로 쌓고 하는 우상 숭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식한다 그래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껍데기로만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은 외식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몇 개 지킨 척하면서 지킨다고 착각하면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자기 인정, 자기 가치를 쌓기 위해, 자기 영광을 쌓기 위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을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께서 그러기에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니네가 본다 하나 다 어떤 자들이다?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다.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빛을 비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은 다 그래서 예수를 본다 하나 못 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돼요? 죽이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율법 껍데기로 보기 때문에 죄로 눈이 가려져 그것을 껍데기로밖에 볼 수 없는 자들은 말씀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본능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죄성입니다. 그게 바로 죄 아래 갇힌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껍데기를 갖다 행해도 그 자체가 죄예요. 예수를 못 보는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자체가 죄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지킨다고 하는 그 의로 인해 진짜 의신 예수가 가려지게 되는 거죠. 더욱더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를 뭐라고 정의내리죠? 죄를 뭐라고 정의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요? 지키는 것이 의다 그래요? 아니죠. 죄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알면서 옵니다.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의 그 은혜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뭐다? 죄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 안에 갇힌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의는 오직 예수만 의시구나가 깨달아져요. 그 예수 밖에 인간이 내놓는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눈에 볼 때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바라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 같아도 죄예요. 이해하시죠?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아, 예수만 의셨구나. 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전히 지켜서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의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행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의가 될 수 있겠구나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챙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셔야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저주받으면 안 되지. 내려와봐.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인간들에게 죽을 수 있어? 그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힘없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인간들이 조롱하고 죽일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테러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이 있다 한다면 그들은 그럼 고립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죽음에 가까이 가요.
진짜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런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세요? 테러당해요, 테러당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눈먼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하시고, 지금도 그 예수가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그런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해요. 아덴이라는 곳, 아테네죠, 여러분. 그리스, 여러분 아시죠? 아텐. 거기 세상에 신이라는 신은 다 모여 있다는 거죠.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펼친 곳이 바로 주위가 다 신전들로 쌓여있던, 어마어마한 신전들로 쌓여있던 곳입니다. 신전의 이름도 각각 다르죠. 온갖 신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그 신들을 다 모아놓고 신전들을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다 지어놓고 그들을, 그 신들을 다 자신들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섬긴다. 그죠? 그렇게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제물 바치면서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래야 그 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그 신들을 모시고 있었죠. 이에 거기 사도가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야, 니네가 여기서 신을 섬기고 있다 하는데 그런 신은 없어.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바로 너희를 섬겨주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섬긴다고 하는 그 신은 다 가짜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인간을 섬긴다는 그 신은 누구를 말하는 거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러자 거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미친놈을 다 보겠네. 소동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 섬기냐는 거예요. 이 상식이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율법 아래 갇힌 이 세상에서는 힘이 약한 자가 힘 센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피조물은 창조주를 어떻게 돼요? 섬겨야 되죠. 여러분 나라 간에도 보십시오. 이 세상 구조를 보세요. 힘 없으면요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그죠? 눈물 나는 겁니다. 힘 없으면. 그죠? 그래서 그 힘을 키우려고 난리 치는 인간들이 어디 가나 그렇죠? 뭐가 힘이에요, 여러분한테? 네? 여러분의 힘이 뭡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예수! 할렐루야. 우리 모슬리 권사님 예수님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에게 힘은 예수. 그게 맞죠. 그런데 세상에서 힘은 뭐죠? 돈이에요, 돈. 그죠? 그게 강함이고 힘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죠. 돈이 신이죠. 뭐 미국에서 제 뉴스도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미국 대통령이랑, 여러분 보셨어요 그거? 힘 없으면 그런 겁니다. 힘 없으면 참 너무 불쌍하죠. 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야 힘센 자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요. 그들을 잘 섬겨줘요. 지금의 교회들이 다 세상이 된 것은 바로 지금도 교인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섬겨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된 특징입니다. 그죠? 그런 교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러죠? 그런 말 안 합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만나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세요.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막 주장합니까? 바로 지금의 교회들이 다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이. 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렇게 섬긴다고 뭔가를 행한다. 그러다가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렸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들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신다는 분들한테 보죠?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섬기고 계심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매 순간 섬기고 계심이 깨달아진다. 이 깨달음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깨달음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섬기심이 아니면 난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나에 대한 실존이 깨달아진 것이 들어가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매 순간 어떻게 하고 계시다? 섬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왜? 나는 그 섬김,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의의사건, 내 인정사건, 내 자랑, 내 유익 다 나구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의존치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섬김으로 나의 유익을 챙기려 하는 그 모든 나의 실존, 뭘 해도 가치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 남을 정죄하고 있고 남을 판단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죠?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질 때만 그 하나님의 나를 섬겨주시지 않으면 난 지금도 없음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섬겨주심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겨드린다 하면서 당당해지고 싶은 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런 걸 해주시겠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적어도 잘 살게 해주시겠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게 해주시겠지. 그러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그러시지?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전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매 순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매 순간 죽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죽이고도 난 절대 그런 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나는 아니야. 라고 나를 여전히 인정하려 들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말씀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죽인 나는 결국 멸망받게 되게 말씀이 결국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이미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어떻게 하러 왔다? 섬기러 왔느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우상 숭배자임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하였고 내가 주님을 죽였네요.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은 자와 맞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저 존재케 되며 감사케 되고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나의 실존으로 인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그런 나를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저 어때요? 감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에 감사해서 오늘도 뭐하게 되는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섬겨드린다 착각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나오게 되는 역사예요.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히 이것은 땅과 하늘의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가 같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종교인들은 다 내가 살고자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누굴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요. 교회 안에서 누굴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요. 내 행위들, 내가 섬기고 있는 것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그 상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달려가고 있죠. 그게 바로 종교인들인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면 살고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죽고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세요. 내 육이 죽어 오직 예수만 영광 찬송 받으시는 것에 소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섬겨주시는 예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주지만 찬송받아 주세요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 자리에 가게 되는 역사죠. 이것이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다 살고 싶어하지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죽고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 그러기에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상실돼 버렸어요. 이걸 죄인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선택으로 예수를 믿는다 여기는 자들은 그 예수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그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택했다. 내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100% 우상이에요. 안 돼요. 인간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은 다 바나바를 예수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예수로부터 인간은 다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챙기려 들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예수 믿어? 뭐 하자? 복 받자.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수 믿어 뭐하자? 복받자. 그럼 뭐냐면 복받으려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씀 몇 개 지키면서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예수 믿으니까 복을 주세요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밖에서 예수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복 받으려고 죽어라 수고 무거운 짐들을 교회 안에서 경쟁하면서 1등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1등의 상을 타려고 달려가는 자들이 지금의 대부분의 교인들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이런 모습을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래요. 소경된 목사들이 소경된 교인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뜻이 들려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어떻게 해요? 돕는다.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가 어떤 자죠? 내가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 스스로 돕는 거죠. 그런 자는 뭐예요? 하늘이 어떻게 된다? 도와주신다. 이런 자들이 죽음 안에서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섬김을 절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런 인간이 섬긴다는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그게 어디 나오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에 정확히 나오죠? 한번 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뭐래요? 소돔의 고모라의 백성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다 아시죠? 불로 심판받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죠. 제사를 갖다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매 순간순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여러분 그거 한번 드리려면요 온몸이 피냄새가 진동했어요. 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드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일갈해버리세요.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불에 타 죽는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 토라죠. 이게 말씀이거든요. 제발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행위들로 챙겨서 하나님 앞에 말려하지 말고 정말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거기에 집중해라. 여러분이 어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요. 제발 그 말씀이 여기서 귀를 기울여라. 이게 히브리어가 아잔이에요. 아잔. 이 아잔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뭔지 그 밑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라.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껍데기 보자 그 안에 메시지를 명확히 알아보아라. 이게 아잔이에요. 그 말씀을 그저 껍데기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냥 지켜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거 지키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요? 복 주셔야지. 이게 말 잘 듣는데 그 자체가 뭐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멸망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행위들을 갖다 그 다음에 나려 이 11절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 이 재물이 갖다 바쳐요. 내게 무엇이 유익이며 나는 양의 번제, 살찐 짐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다 뭡니까? 인간들이 갖다 바치는 섬김의 종류들이에요. 그죠? 나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 갖다 바쳐요. 근데 기쁘시대요? 안 기쁘시대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갖다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여기 나오잖아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여야 하느냐? 내 마당만 밟는다. 예배당만 밟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 저희 사람들한테 보이고 나 이거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 나는 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내 유익 챙기려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이걸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이라고 그러죠. 헛된 재물. 이 샤브라는 이불이었어요. 샤브. 헛되다. 이게 뭐냐면 거짓, 사악한 죄. 아주 사악한 죄래요, 이게. 야, 근데 지금 교회들이 다 죄덩어리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악한 뭐다? 죄다. 무섭죠. 다 뭐예요? 자신을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뭐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드려지는 모든 헌금, 예배, 이 모든 것들은 보다 사악한 죄다. 헛된 재물이에요.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것,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 여러분 이 안식일에 보면 예배 드리고, 그죠? 이 월삭, 분향, 하나님을 막 이렇게 그 모든 것 그러하다. 이게 다 뭐예요? 하지 말라. 성회로 하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모든 지금 많은 99.9%의 교인들이 이것을 하고 있죠.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지킨다. 다 절기 지키고 예배 드리고 무슨 절기 맥주 감사주의 무슨 절기 하면서 그거 잘 지키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걸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공비했다.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죠. 인간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할지라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세요. 제발 이것을 아세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뭐예요? 다 피. 헛된 제사들만 드리는 거예요. 피만 그냥 막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이게. 다 내 욕심을 챙기고자 하는 거래요. 그죠?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기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행위들, 성기들, 그런 기도들 다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가증히 여긴다. 이게 또해바라는 히브리어, 이것은 미워한다, 혐오한다. 이게 어디 쓰인다면 우상숭배에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예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덮고 가리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쓰게 되는 것. 그럴 때 누가 여러분을 가리세요? 예수께서 예수의 옷을 여러분 덮고 가리시는 놀라운 섬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밖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저를 주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시 열심히 예배 제사 드리는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다 대고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 지금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뭐다? 강도의 소굴이다. 그러게 그 강도들이 예수를 강도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강도 눈에는 강도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도 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그 강도들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일으키신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 끝이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 순간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가짜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가짜구나를 고발당하는 자를 되게 하세요. 나의 실존을 매 순간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일 수밖에 없고 예수를 이용해 먹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군요, 주님. 그 가운데 오롯이 예수의 놀라운 섬기심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를 섬겨주시고 오늘도 예배케 됩니다. 그 섬김 때문에 우리는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주님 제가 오늘 예배 왔어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잘 살게 해주시겠죠.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천국 가겠죠. 이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다보다 가진 것을 온 것이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오셨기 때문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금도 섬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신의 실존을 못 봤죠. 여전히 죽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자신의 실존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떨어지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하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가야 될 자네요.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네요. 이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때까지 이사야서 5장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선포했고, 그죠? 선지자도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사야 6장에 가서 뭐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네요.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 죽인 자임이 깨달아져서 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 자만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사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말씀 지키고 예배로 헌금으로 충성 헌신으로 봉사로 선교로 전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나는 믿음 있는 자고 그 믿음으로 그 섬김으로 당연히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자가 바로 지옥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내가 예수를 죽인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이 깨달아져요.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그래서 바라보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끌고 가시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맞습니다. 천국은 죽어야 될 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만
그날만, 그래서 그 금요일만 찬송 받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금요일과 용서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살리고자 하는 빌라도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 하는 유대인들이 천국 백성들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긍휼이 떨어지게 될 때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겠죠. 빌라도는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해지려고 했어요. 자신이 그래서 의인으로 여김받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넘겨버려요. 니네가 알아서 해. 나는 도저히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어. 나한테는 책임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으나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내가 예수 죽인 자 맞네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나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 죽인 자고 그것이 마음에 찔리게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실존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찬송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찌하였고 여러분 안에 이 통곡의 역사가 있게 되기 전까지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 예수를 갖다가 밀어내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아닙니까?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그 섬기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지금도 매 순간 씻겨 주셔서 은혜를 나에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그래서 오직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되고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